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렇게 생명의 주님과 함께. 자, 우리가 생명의 주님과 함께 한다면 어떤 기쁨이 넘칠까요? 종말론적 기쁨이 넘친다. 아멘. 아멘. 충만하다. 아멘. 차고 넘친다. 채워진다는 아멘. 얘기예요.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보니까 이 새로움과 새 땅에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는 해와 달의 비침이 필요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충만하기 때문에 해와 달이 빛이 없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이 땅에서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다면 영원한 천국에서 그 기쁨이 충만 넘친다는 얘기예요. 아멘. 바꿔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한 삶을 누리지 않는다면 어때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 자, 오늘 말씀은 요한 1서죠. 그렇죠? 네. 아멘. 요한 1서예요. 아멘. 자, 요한 1서는 언제 기록됐을까? 그것은 뭐냐면 요한복음과 계시록을 기록하는 그 사이에 있었어요. 특히 이 요한 1서는 어디에? 예배소 교회에 전달한 서신이에요. 서신. 편지란 얘기죠. 아멘. 자, 이때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그 사도들이 다 죽고 나서 어때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단들이 득세하는 시대가 왔어요. 응? 이단들이 득세합니다. 특히 이 예배소 도시에는 어떤 부분이 많이 발생되냐면 영지주의가 많이 발달했어요. 뭐가?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는 뭐냐면 어떤 영적 지식을 최고로 하는 건데, 근데 그 지식이 잘못된 지식이죠. 그래서 영지주의에 두 가지 그 사상이 있어요. 에비온은 뭐야? 금욕적인 것을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결혼도 금하고 오직 자기 몸물에 대해서 금욕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또 하나 뭐니까 케렌투스. 이건 방탕주의. 왜 그러죠? 우리 영만 거룩하고 육신은 방탕해도 구원받는데 지장이 없다는 부분들이죠. 상당한 도전입니다. 도전. 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죠. 그래서 주님께서 칭의, 의롭다함을 주셨어요. 자, 칭의 후에 모든 것이 끝납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뭐니까 sanctification. 성화의 과정이 있잖아요. 아멘. 그 영지주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걸 다 무시하는 거야.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면서 방탕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을 나의 것이 되면 누구를 무시하는 거야?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야. 이 인간들이. 거기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신앙의 토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할 경우에 부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주장하는 거예요. 뭐예요? 어떤 윤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금욕주의를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윤리성을 강조하는 부분이죠. 그것을 통해서 뭘 이루고자 하는 거야? 구원에 도달하는 거야. 그런데 생명의 주 대신 예수님을 배제하고 단순히 금욕적인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는 얘기예요. 다른 한편으로 영주주의 뭐야? 영은 거룩하니까 영만 구원받으면 됐다. 요즘 구원파들이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영주주의가 이런 구원파의 뭐다? 원조예요. 원조. 응? 영으로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육신 부분에 대해서는 방탕해도 구원받는데 지장이 없다고 이 가증한 이단 사상을 전파했어요. 이런 사상을 했을 때 사도 요한은 이 요한 그 일서 이 서신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배서를 통해서 그 가증된 헛된 이단 사상을 배척하는 부분에서 바른 신학적 정립을 도모했다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생명의 주님과 함께 이 종말론적 기쁨을 영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될 건가? 첫 번째 생명의 주가 되신 주님을 인정하라. 누구를 인정해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이 영지주의에 이를 주장하는 이단들은 뭡니까? 누구를 인정하지 않는 거야?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뭐야?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와서 십자가에서 지신 그 사건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가장 잘못된 부분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그 부분들, 그것을 영주주의는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부분들이에요. 왜 안 합니까? 이들이 영주주의 사상은 그 헬라의 그 사상에 잘못된 것으로 발생된 부분이야.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고통을 당하는가? 그건 있을 수 없다고 부정하는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비워 종의 형제를 가지고 종의 형체를 지어서 죽기까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뭐다?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 하나님의 본체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해서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이걸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누가? 이 이단 사상을 옹호하는 무리들이. 그러니까 이들이 인정하는 자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9절 20절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이들은 우리에게서 나갔다. 그러니까 이 요한의 그 공동체에서 나갔지만은 우리에게 속한 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 무리에서 있을 수가 있어. 그렇죠? 그러나 이 우리 무리 중에서 가라지가 있을까 없을까? 있다는 얘기예요. 그 가라지가 나갔을 때는 그 가라지는 뭐예요? 이 공동체에 속한 무리 아니야? 아니란 얘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부분들이에요. 특히 이 영주주의 강조되는 것들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인간적인 것이 함께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직 신적인 것만 있어야 돼. 영적인 존재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 영주주의들은 뭐야? 영육의 이혼론을 강조하는 부분들이에요. 예수님의 어떤 육신적인 삶을 부정하는 부분이에요. 오직 영적 삶만 강조하는 거야. 근데 영적인 삶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적 삶이 아니라 인간적인 윤리적인 영적 삶이라는 얘기죠. 그 윤리적인 삶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죠. 마치 그거 마찬가지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대해서 책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책망했어요. 이 외식하는 자야, 이 회칠한 무덤이야 하고 책망했잖아요. 왜? 그들의 겉적 부분에서는 경건의 모양이 있을 수 있어. 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열심히 11조도 내고 그런 외적인 종교적인 모습은 많을지 몰라도 그 마음의 중심에 생명 대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설령 영주의자들은 어떤 금욕주의를 표방하면서 자기를 금욕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절제하고 있어도 그것은 그 중심에 생명 대신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다 뭐야? 가짜다. 그러게 우리 오늘 부분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그 생명 대신 주님, 그분을 우리가 온전하게 인정하라. 특히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뭡니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야? 들은 바요. 그 다음에 뭐야? 눈으로 뭐야? 본 바요. 우리 손에 만진 바라.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영주주의 주장하는 것처럼 뭐 가연적인 존재가 아니라 실제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신 그분이란 얘기요.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았다 안 봤다? 봤다. 손으로 만졌다 안 만졌다? 만졌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우리가 들었다는 부분들이에요. 그분은 어떤 예수님은 가연적인 존재가 아니라 실제 성육신하여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신 분이다. 그걸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지심까지도 부인하는 거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한 자에게는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금욕적으로 얘기해도 너희들이 영혼만이 거룩하고 영혼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육신이 개 망나니처럼 행동하면 거기에는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부분을 갖다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해요. 그래서 오늘도 뭐예요?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종말론적인 기쁨에 함께하기 위해서 뭐예요? 우리의 생명 대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셨으니 또 말씀을 통해서 만물을 주님께서 지으셨으니 그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서 충만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동하고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여만이 우리가 뭐야? 이 종말론적인 기쁨에 충만하며 이 종말론적인 기쁨에 충만한 자는 뭐예요? 마지막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와 빛을 충만하게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수가 있다. 아멘? 두 번째 이 생명의 주님과 함께하는 이 종말론적 기쁨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뭐냐? 죄의 지배를 받지 말라. 우리가 로마서 6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죄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인간의 본성 뭐예요? 심플 네이처, 죄성을 갖고 있어. 그렇죠? 죄를 짓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모든 사람이라 죄를 짓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다고 그랬죠. 그래 인간은 뭐예요? 이 항상 죄를 짓는 분이에요. 육신의 정욕, 아무개념, 이생의 자랑이 항상 틈만 나면 어려요? 우리를 충동시켜서 죄를 짓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죄는 뭐예요? 우리 영혼에 뭐가 되는 거야? 질병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죄에 머무르게 되면 어때요? 사망이 우리 앞에 가까이 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우리가 이 죄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총을 경험해야 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총을 경험해야 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뭐입니까? 우리 죄에서 씻음받고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죄에서 씻음받고 바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분명히 성경에는 뭡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런데 그 의인이 없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뭐야? 죄다. 죄 싸움은 뭡니까?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기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9장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아니하심도 아니라 오직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였고 그 죄가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을 가려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죄의 씻음을 받아야 된다. 구약시대 때는 뭐니까? 구약시대 때는 죄를 범했을 때 어때요? 어떤 양을 잡아가지고 자기 죄에 대해서 그 양에 대해서 죄를 전가했죠. 안수함을 통해서. 그리고 죄가 어떻습니까? 제단에 바치고 핏부림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것은 뭘 하는 거예요? 재용서 받는 것을 상징적인 표현이다. 모형이다. 상징이란 얘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죄의 용서받은 실체가 나타났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않냐고 오직 누구의 필요? 예수의 필요. 뭘? 영원한 속죄예요. 단 한 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지심을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았다. 죄는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얼마나 거예요? 분리를 시키는가? 분리시켜요.
사단이 마치 이간질하는 것처럼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연합된 관계를 깨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그 영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뭔가 사이 아담 사이에 분리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분리된 것을 다시 회복하고 화목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기에 로마서 3장 25절에 예수님께서 힐라스테론 우리의 뭐가 된다? 화목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 때문에 분리되고 원수된 관계를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해서 죄를 지심을 통해서 화목케 하는 그 놀라운 구원 사역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으면 이제 우리가 죄책감에 대해서 고통을 받아야 돼, 안 해야 됩니까? 죄책감에서 우리는 자유를 경험해야 됩니다. 아멘. 죄책감에 대해서 자유를 경험합니다. 죄 용서를 받고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타날 종말에 실현될 영원한 미래의 생명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 아멘. 아멘. 그러한 부분을 뗄 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항상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기억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보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오. 아멘. 아멘. 우리 인생에서 맨마다 살다 가면 어째요?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범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살하고 낙심만 해야 됩니까? 아니란 얘기죠. 우리 죄를 모두 용서하시는 생명의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면 그 믿으시고 오르신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더 이상 우리는 죄책감에서 머무르게 하지 않으시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영광의 자유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뭡니까? 바로 영적인 친밀한 교제를 나눠라. 아멘. 아멘. 영적인 친밀한 교제를 나눠라. 아멘. 우리가 5절 말씀에서 뭐 보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그랬어요. 어둠이 그 하나님 앞에서는 조금도 있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어둠이 조금도 있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빛이시라는 것은 도덕적인 완벽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죄악이 전혀 없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영적인 순결하고 아무런 흠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 분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로막는 장벽을 무너뜨려야 되죠. 그렇죠? 그 부분을 우리가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인 친밀감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그 생명의 빛으로서 충만함을 경험하는 겁니다. 생명의 빛을 어떻게 우리가 충만함에 경험할 수 있을게?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 생명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시편 19편에서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며 아멘. 아멘.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아멘.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우리를 뭡니까?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아멘.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우리 눈이 반짝합니다. 영혼의 눈이 반짝반짝해요. 아멘. 아멘. 영혼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뭡니까? 정말로 우리 영혼이 소생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인생에서 이 땅에서 죄책감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소생에서 날마다 우리 영혼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경험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얻는 것이 그 지혜로움은 어떤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떠한 사단의 어떤 그 죄의 장막에서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롭고 산 길, 하나님의 보좌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날마다 신앙의 경주, 믿음의 경주를 통해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다는 부분들이에요. 아멘. 또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무거운 짐들들, 짐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하나도 나와보라 그래. 하나도 없어. 크고 작은 짐들, 무거운 것들 따랐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따라 다 되게 오라. 아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생명의 주님 앞에 나는 것이 빛이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모든 부분에 주님께서 다 자유롭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과 함께하는 사귐을 나눌 수 있는 영적 축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빛 대신 우리가 쓸 때는 어떤 것이요? 먼저 그 생명의 말씀을 믿어야 돼. 믿어야 돼. 아멘. 안 믿으면 다 헛된 것이고 거짓된 것이에요. 아멘. 아멘. 시편 109편 배우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의 등이 되고 우리의 빛이 되신다고 그랬어요. 그 등이 되고 빛분에 나가는 거예요. 어둠에 가서 다니는 인생들이 거기서 어둠에서 안 넘어지려고 애쓰는 것보다도 차라리 빛 가운데 거와서 주님과 동행을 해 낫지 않겠어요? 아멘. 왜 어두운 데서 안 넘어질 재간이 있어? 돌불에 부딪히고 넘어지지. 그러니까 많은 인생들이 이 땅에 사는 인생들이 왜 그렇습니까? 이 어둠에 다니면서 돌불에 있는 널려있는 거기서 안 넘어지려고 애쓰는 인생들이 오늘날 사는 이 불신의 사람들이다. 그러나 진리 가운데 가서 진리 안에서 자유로움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어둠에서 멈추지 않은 거예요. 그 빛 가운데 머무는 거예요. 빛 가운데는 환한 대에서 보니까 돌풀이가 있으면 우리가 피할 수가 있고 우리를 막힌 장벽이 있으면 우리는 피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뭐? 생명의 진리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또한 이 진리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빛과 어둠이 공존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흔히 이 죄악의 이 어둠의 자식들은 뭘 사랑하냐? 회색지대를 사랑해. 완전히 빛도 아니고 완전히 어둠도 아니야. 요즘 크리스찬들이 왜 힘을 잃습니까? 바로 이 회색지대를 걷고 있는 거야. 무당을 좋아해. 무당을 좋아한대. 아이고 참. 그러니까 봐요. 엘리야 선지자 시대 때마니까 그들은 뭐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바알신을 섬겼어. 그러니까 엘리야가 책망하잖아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느냐. 이 머뭇머뭇이에요. 히브리어에서 갈짓자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야. 하나님한테 필요할 때는 가졌다가 또 세상 사랑해서 이 바알신을 섬겨 왔다리 갔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해. 누구? 이 어둠의 자식들을 회색지대를 걷는 인생들을 가장 싫어해. 확실히 그래요. 차라리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인들은 뭐야? 너희가 차든지 덥든지 알아면 뭐야? 토하여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뭐야? 포기하겠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 사는 사람에서 가장 불행한 인생은 뭐니까? 하나님께서 포기하는 인생, 포기하는 인생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희 눈을 밝게 하고.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어딘가 힘옷을 입고. 아멘? 아멘. 정금 같은 믿음 가졌어. 주님과 동행해야지. 그냥 찾든지 두든지 미지근한 인생, 미지근한 신앙 가지면 주님께서 감당 못해. 너무나 네 인생 네 맘대로 가라 살라고 포기한다는 얘기죠. 아멘? 아멘. 그러므로 있어 고린도서 6장 14절에서 16절에 왜 빛과 어둠에 공존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아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령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걸 알지 못하느냐. 아멘. 아멘.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서의 더 이상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서 행하라는 얘기예요. 아멘. 왜? 누구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바로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 빛 가운데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진정 우리 삶 속에서 무엇을 합니까? 바로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가 되고 예수 안에 대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이 넘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수업은 하나님께서 빛이라고 이해하면서 동시에 뭘 강조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멘. 그 사랑.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을 하느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형제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라도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뭘 강조합니까? 우리는 뭐야? 사랑받은 인생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다. 빚진 자는 뭐야? 빚을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 갚아야 돼. 그 빚은 어떤 빚이나
1만 달란트 빛이야.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했어도 죽을 때까지 갚을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갚을 수 있는 방법은 뭐야? 그냥 죽을 때까지 갚다가 죽는 거야. 아멘. 이게 중요한 거야. 죽을 때까지 갚다가 죽자. 그 나머지 그 빈 것은 천국 가서 다 채워주신다. 아멘. 고민하지 말아요. 죽을 때까지 어차피 1만 달란트 빛이니까 여러분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그 빛을 다 갚을 수 있어 없어? 없어.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분명히 예배소서 2장 12절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었어 안 죽었어? 죽었어. 죽은 우리 인생을 살리셨잖아. 그거에서 어마무시한 그 1만 달란트를 빚을 졌기 때문에 일평생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의 빛을 갚을 수가 없다. 근데 성경은 뭐랍니까? 다른 빛 지지 말고 무슨 빛 져라? 사랑의 빛 져라. 그러니까 빚졌으면 어떻게 일평생 갚으며 살아야지. 그 조금이라도 형제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아멘. 아멘. 자기의 개인적인 일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특히 이 예배소 도시에서 어떤 것이 팽배하고 있냐면 개인주의와 자기 사랑이 팽배한 거야. 그러니까 개인주의와 자기 사랑을 풍부하니까 바로 테렌투스 이단 사상과 에비온 금욕주의제와 그 다음에 이 방탕주의가 파친 거야. 왜? 자기주의. 디모데서 3장 1절에 보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따르니 자기를 사랑하며 뭐니 해도 뭘 사랑한다? 돈을 사랑한다. 뭐니 해도 뭐니를 사랑한다. 자긍하고 교만하며 회방하며 거역하며 형제 사랑하지 않고 하면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인 게 그러니까 어때? 그렇게 자기주의와 이 미 제너레이션에 빠지면 뭐야? 결국 고통이 뭐예요? 자기한테 오는 거야. 자기한테 오는 거야. 그게 뭐 행복인 줄 알아? 그게 부메랑이 돼서 자기한테 오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부분에서 이 영적 친밀함을 가기 위해서 말씀에서 메시아 강조하는 건 뭐예요? 빛의 갑옷을 입자.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고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멀어 가까워? 가까워. 오늘날 사는 사람은 가까운 것보다도 더 가까워. 이제 뭐야? 코앞에 있는 거야. 코앞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가까웠으면 밤이 있고 낮이 가까웠다는 얘기. 그 상황이.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뭘? 빛의 갑옷을 입는다. 빛의 갑옷. 모든 것을. 예배소서 6장 11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빛의 갑옷을 입자는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를 지고 아멘. 아멘. 어?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했어. 진리의 허리띠를 찌고 성령의 검을 짚고 믿음의 방패를 찌고 그 다음에 평화의 신을 신는 이 빛의 갑옷을 입자는 얘기예요. 낮과 같이 단정해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오색하지 말며 질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의의 옷을 입고 아멘.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부분이 돼서 충만해야 돼. 아멘. 아멘. 이런 걸 쓸 때 이것이 충만하고 빛의 갑옷을 입고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하고 있어. 복 있는 사람처럼 악인의 길을 쫓지 않냐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고 오만한 자리에 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인생들. 이 태초의 생명의 말씀을 자기의 삶의 질에서 전신갑주로서 빛의 가운데 수행하는 인생들에게는 어떤 것이 넘치는 거예요? 종말론적 기쁨이 넘칩니다. 종말론적 기쁨이 넘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에게 베푸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4절.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냐. 요한계시록 21장 2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래. 이게 바로 종말론적 기쁨이에요. 만국이 어디예요? 그 빛 가운데. 여러분이 이 땅에서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뭐예요? 천국 들어가는 예행 연습이야. 아멘. 아멘. 천국에 들어가서 예행 연습을 중심하는 거예요. 다름박자란 일이 다 다름질할지라도 상원 데는 오직 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 이 땅에서 빛 가운데 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상을 하십니다. 멸류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멸류관을 받는 자에게는 뭡니까? 만국이 그 빛 가운데 거하는 거야.
아멘. 아멘. 이 땅에서 빛 가운데 행하는 자는 천국에서 빛 가운데서 거닐 수 있는 축복과 보상을 내주십니다. 그리고 땅의 왕들이 묵을 자기의 영광, 자기의 면류관을 갖고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때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린 건 뭐예요? 그 면류관이 너무나 무거워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면류관 쓰고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거기서 깃털 모자 갖고 가면 가벼운 줄 모르나 참 거기서는 숫자 부끄러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원 받대. 아멘. 아멘. 그 면류관에서 자기 영광이 충만하면서 정말 넘쳐나는 기쁨. 그것이 무엇을 때입니까? 생명의 주님과 함께 걷자 오는 지금 이 시간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